56장입니다.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통합찬송은 424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
난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왕이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좀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정리해보라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온갖 격언과 또 지혜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는데 거의 한 100권이 넘는 정도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왕이 그게 너무 많다고 좀 줄여보라고 수십 권으로 한 10권 정도로 이제 줄였는데 그것도 많다고 더 줄이라고 했더니 한 권으로 이제 그 모든 걸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좀 읽어볼 만한데 왕은 이것도 너무 많다고 한 단어로 한 줄로 한마디로 이제 그걸 갖다가 줄이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신하들이 보고한 그 한마디가 최종적인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또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어떻게 변형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과 상황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갈 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다른 걱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 또 이 하루들을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타락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주변 나라들, 그들에 대한 멸망의 선포들, 그리고 다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후반부에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리 있어질 변화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지워져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새로운 바벨론의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다시금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들짐승과 승냥이 타조들조차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들짐승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저 먼 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이 소문을 듣고 놀라며 정말로 과연 여호와이시구나라고 할 만큼의 감탄을 자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다 차도록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참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또 상당히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이제는 익숙해져 갑니다. 70년이면 한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두 세대까지 지금 바뀌어질 정도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적응했고, 그곳에 순응하고, 또 그곳의 문화와 혹은 그곳에서의 어떤 우상 숭배에 따르면서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의 참 볼품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4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어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나의 종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2절 끝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여수루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금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애칭과도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사랑아 우리 막둥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술은 아이고 나의 의로운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이런 모습이죠.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왜냐하면 그때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목마르고 힘든 생활입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물을 주는 자고, 그리고 시내가 흐르게 하고 또 나의 영을 내 자손과 내 복을 내 후손에게 주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되면,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의 후손들, 내 백성들이 시냇가의 그 버들나무처럼 그
그 흐드러지게 많은 그 나무처럼 다시금 내 백성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가 되면 5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들의 입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포로기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제약이 많고 손해가 많고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언젠가 되면 이 백성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나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변화의 역사의 그 한 인물처럼 자기의 이름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손으로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하는, 자기의 손바닥에든지 어디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목걸이든지 귀걸이든지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면서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6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실은 얼마나 볼품없는 정말 바닥의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은 너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의 작업을 발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혹은 그것이 잘못 규정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내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 혹은 내 삶의 어떤 정체성, 중심은 돈이다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규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중심이 행복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고 또 풀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사실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체성을 결정짓고자 할 때 그들은 사실은 망했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렸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나의 의로운 자, 내 사랑하는 나의 참 귀염둥이 같은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를 잊지 마라. 너 스스로가 네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온 세계를 그렇게 공포의 도가니로 집어넣을 때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젊은 목사님, 너무 똑똑하고 유능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특별히 그 히틀러가 이런 온갖 만행을 저지른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공부하던 많은 지식인들, 함께 또 공부하던 교수들, 사람들이 다 말려줘. 당신 같은 지식인이 그래도 이곳에서 좀 남아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두말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으로 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이 모든 악의 원흉인 저 히틀러를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그죠.
미친 마부가 마차를 미친 듯이 몰고 가는데 가다 보면 사람도 치고 아이도 치고 물건도 손에도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벌이는데 그때 해야 될 것은 그 미친 마부를 끌어내리는 것 아니겠냐라고 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실패하고 결국엔 붙잡혔죠. 그리고 해방되기,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활동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영향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여러 가지 기록, 책을 좀 썼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투사고 영웅이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교도관들이 나를 마치 귀족처럼 영주처럼 그렇게 나를 더 존경하고 세워주는 마치 이런 대접을 받고 남들이 볼 때 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은 라고 하면서 그가 기록하는 것이 나는 두렵다. 나는 겁이 나고 도망치고 싶고 나는 죽을까봐 겁이 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나의 모습 근데 그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맺었던 것이 Lord, I am yours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여기 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내 자신이 속한 자임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당신 안에 있을 때 나는 당신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나는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무리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모습 얼마나 바닥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비방하며 원망하는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요술은 내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런 백성이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를 부르는 나 여호와는 누군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너희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 되기를 원하시고 너희의 또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인 것처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너희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될 때에 비로소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바르게 안다라고 한다면 결코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는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알리고 설명할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죠. 다른 우상들은 말하거나 알려주거나 미래의 일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알려줄 자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인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인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내 백성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를 택한 내가 택했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처음과 나중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놓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나의 이끌어가는 세워가는 역사에 특별히 오늘 8절 중반절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역사의 그 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 증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대언 혹은 증인 혹은 하나님의 대사라고도 하죠. 보통 다른 나라의 대통령 대신에 외교관이나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보내는, 그래서 그의 어떤 권위나 어떤 이것을 다 주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 그런 사람을 보낼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택한 백성들은 지금 어떤 백성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세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닥으로 힘들어진 그런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마음에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실망케 하고 어떤 어려움이 나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거짓과 두려움과 속상하는 이 많은 일들, 사실은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놓치게 되면 결국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과 방황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방황케 만들어버릴 만큼의 두려운 세상이지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을 어찌 해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이 매여있고 또 막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여수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놓쳐버릴 만큼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감정에 파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귀를 열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받고 어떻게 다름받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 중심을 또 깨워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바닥에 있다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과 이 분주하고 복잡한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처음과 나중이요 끝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와 소문이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버린 채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어려워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욱더 분명하게 또 기억하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남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의미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남겨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남겨진 그 모든 것들은 남겨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되고 가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례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딸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과 마음을 또 잘 아시고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또 기억하시고 또 듣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이 기도와 또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부르신 곳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 속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이 나라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특별히 또 코로나19 이 상황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들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의 혹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문제나 내 상황 가운데 살아남히게 되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스라엘, 나의 여시로라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또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주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감정과 혹은 나의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나 상황과 사람에 대하여서 나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역사의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낙망하거나 절망함이 없이 그 바닥의 인생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의연하며 강량하며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보이며 참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미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곳의 기도에 하나님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쌓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쌓아놓았던 이 기도의 그 걸음터 위에서 그 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에서 그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구별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가득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깊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며 또 그것이 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또 저급하게 때로는 두려워하게 때로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할 만큼 참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그 불구덩이를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것들이 또 구별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벌써 또 시작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가뭄으로 혹은 홍수로 지진으로 산불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온갖 생각과 마음과 그 갈등과 일들로 말미암아서 부딪히고 갈라지고 쪼개지며 제자리에 붙어있지 못한 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또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세상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임을 또 특별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한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더욱더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과 혹은 내 육신의 연약함과 혹은 여러가지 또 부족한 일로 말미암아서 또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참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나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고 흔드는 온갖 세상의 그럴듯한 또 그럴듯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온갖 세상의 소리와 그 잡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더욱더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잠잠히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현존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메마른 심령과 불평과 원망과 온갖 짜증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그 입술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간구와 도구와 찬양의 고백만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또 다른 씨앗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불평으로 또 다른 거짓으로 또 다른 부정과 악으로 하나님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어둠을 심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두워진 저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어두움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잘 흘려보낸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의 판단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한 사람의 정말 죽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과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한번 흘러가서 내가 너희 후손에게 내 영을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내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약속이 성취되며 맞고 알아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드림교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만들어주셨기 원합니다. 또 리더십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모든 사역과 일들 가운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또 감사하며 봉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 시티 가운데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그 신음하는 소리와 아파하는 소리와 특별히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진실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서명훈 집사님 암과의 사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찬송과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이 그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것들은 그 어떤 축복을 많이 누리는 것보다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욥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그 잊혀지지 않은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은 믿음의 결단과 그 고백이 주님 앞에서는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믿음의 삶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잊혀진 바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그 역사하심을 소멸하거나 하나님 이 점을